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의 비전, 예배 회복의 비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번 주 계속 3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오늘까지 나가면 그 2장 17절부터 이제 3장 6절까지 나가면 2장 17절이 이제 그 1장 6절부터 2장 16절까지 즉 이스라엘의 이 부패한 예배자들, 제사장들이 부패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완전히, 예배가 무너졌던, 횟수로서의 예배는 꾸준히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절름발이, 흠 있는 예배로 완전히 망가뜨려진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즉,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만 지어놓고 그들의 삶이 크게 바뀐 것이 없었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늘 반복되는 삶. 그리고 그들의 어떤 경제적 형편이 여전히 한마디로 독립한 본국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식민지 아래에서 그냥 자기네들 종교 활동만 허용해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아직은 나아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들이 막 이혼을 하고 이방신을 믿는 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보다 더 잘 살았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아내와 억지로 이혼을 시켜서 결혼하는 일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심각했죠. 그러한 것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때 당시에 특히 이제 구약 율법에서는 특히 이혼은 무조건 하나님이 벌하라고 했던 율법, 모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무조건 금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삶도 무너지고 공적인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니까 그래서 2장 17절이 그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경건함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돈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진짜 이렇게 부패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 이러한 기도인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마지막 차원이에요. 너희가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가 바로 길을 닦는 거, 영적인 도로 공사였다는 거예요. 길을 닦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될 때 내가 너희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열심히 길을 닦고 준비해서 장애물을 치우고 땅을 다지고 마음의 밭을 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어제 다뤘던 게 바로 2절과 3절 정화시키고 연단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화시키고 연단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사명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준비의 진짜 참된 의미, 준비의 본질에 대해서 어제 다뤘습니다. 바로 그게 정화와 연단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정화와 연단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를 담금질하면서 계속해서 능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익숙한 자, 능숙한 자. 오늘 그거입니다. 보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은 준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돼야 되고 준비의 참된 의미는 정화와 연단이며 길을 닦는 것, 정화와 연단,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 준비된 자는 바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준비의 열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4절입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예배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영적 도로공사를 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장애물을 치우고 굽은 곳을 펴고 고른 표면으로 만듭니다. 길을 평단하게 만듭니다. 즉 나의 의지를 꺾고 굽히며 아집과 듣지 않으려는 심령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하는 방식으로 다뤄가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이 말의 표현을 어제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3절 위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라는 표현이 있죠. 맨 위에. 자, 이 표현은 그거예요. 용광로 곁을 지키면서 이제 제대로 담금질이 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이 대장장이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대장장이가 그렇게 지켜보면서 제대로 쇠가 달궈졌는지, 제대로 이제 단단하고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을 키우고 단단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됐나 이거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관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리 안에 우리는 들어간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정화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연단에 간다는 겁니다. 이 정화와 연단의 열매가 바로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능숙한 자.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실 이제 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할 때, 초기 제자훈련을 할 때 경건의 뜻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유가 잘하다. 세베이아가 예배예요. 예배를 능숙하게 잘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능숙하게 잘 해내는 사람. 그게 바로 경건한 자예요. 그럼 뭔가가 능숙하다는 건 무엇일까? 어떤 일에 뛰어나고 익숙하여 자연스럽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능숙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뛰어나고 익숙하여 자연스럽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능숙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건 좀 돌려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반쪽짜리 인생이었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고 나를 막히게 하는 길이었어요. 그럼 그 근본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예배를 잘 드려야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구나. 우린 그걸 성경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 인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류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하시기 위해 열어놓으신 임시 방패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 드렸죠. 노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이후부터가 우리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담의 때부터 거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시대로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아의 시대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노아는 홍수를 겪고 다시 홍수가 빠지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게 바로 번제였어요.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번제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번제를 드린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만 있어요. 근데 노아의 시대 때는 번제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던 시대가 끝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을 여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열리려면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야 어떻게 누구한테 하고, 그리고
그럼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성품이신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좋아하시는가? 이거에 맞춰진 삶을 살아야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진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노아가 처음에 드렸던 그 번제의 모습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살 길이다. 살 길을 딱 이 이야기의 언어로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너희의 삶의 목표는 그쪽으로 가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는 거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뛰어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뛰어나고 익숙해지는 게 능숙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삶이 비참해지고 삶이 비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 자기의 일에 능숙해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즉 자기의 일에 능숙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능숙해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늘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통해 성실하게 그래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삶의 영역까지 흘러 들어가서 자기의 일에 능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고 익숙해지면, 익숙하다는 것은 서투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투르지 않고 잘 아는 상태, 많은 경험을 통해 잘 알게 된 상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느냐?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고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감각을 익히고 훈련시키는 자리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 공적인 예배를 통해 그리고 삶에서의 담금질, 정화와 연단을 통해 우리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진짜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죠. 이 노아가 이 홍수와 같은, 즉 노아의 홍수같이 이 수많은 홍수가 우리를 에워싸려고 그래요.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우리의 영을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우리의 육까지 장악해서 영혼 육을 완전히 마귀의 밥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세상이 노리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서 방주를 타고 주님께 건진받고 오히려 그 혼란스러운 망망대해 같은 그리고 넘치는 휘몰아치는 그 홍수 위에서도 오히려 배 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거는 수많은 경험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연단의 경험, 정화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믿음이 발휘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발휘되어야만 생존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믿음이 발휘되어야만 생존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게 하는 게 유일한 삶의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삶이 생명의 그 영이 공급되어야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모든 것의 근본 문제였다는 걸 우리가 이 믿으면서 알게 되잖아요. 생명의 영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에 능숙한 것, 익숙해지려면, 즉 어떤 일에 뛰어나고 익숙한 게 능숙하다 그랬어요. 익숙해지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시려고 그 영적인 경험은 믿음이 필요한 일들이 믿음으로만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고난이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삶을 죽는 그 순간까지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담금질해 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잘 이겨내고 처리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과 연습의 결과라는 거죠. 믿음을 발휘하는 경험, 믿음을 발휘하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세상은 영의 생각과 영의 생활 양식대로 살아야, 즉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양식대로 살아야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자로 서기 위해,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도로 공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정화 연단을 통과하기 위해 고집부리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그냥 자꾸 튕겨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그 삶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정화 작업에 나를 맡기는 것, 내 몸을 맡기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흐름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힘들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남들보다 강한 자가 되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삶에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을 알 수 있는 현실 감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감각, 현실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만 그냥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결국에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전도하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정말 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딱 그곳에 정착이 되었을 때, 안착이 되었을 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진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뤄 가실 때 뭔가 아직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속 다뤄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분량이 차지 않았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익숙해질 때까지, 능숙해질 때까지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따른 소망, 그리고 이 둘을 이끌어가는 동력인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의 에너지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을 출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시킨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삶에 기쁨을 출산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출산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 뜻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웃음, 즐거움, 생명의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낱말 뜻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기쁨을 출산한다. 믿음으로 살면 생명의 기쁨을 낳게 된다.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능숙해져서 예배에 능숙한 자가 바쳐지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자의 예배를 사실은 받으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진짜 잘 드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러잖아요. 왜 가인과 아벨의 문제만 봐도 딱 볼 수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그마한 욕심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 해야 되죠? 담금질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진짜 온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너의 예배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했으면 그 말씀이 자기를 회개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자기를 회개하는 데.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되었죠. 그래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왜 가인만 받으셨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예배가 아직 하나님 앞에 연락받지 못했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인을 해보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예배가 잘못 드려지면 죄가 너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드려지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판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다른 욕심을 품고 말씀을 들으면 결국에는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어요. 나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하게 돼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가인과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의 촉이 딱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구나. 우리 안에 그러한 현실 감각이 열려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좀 유명한 철학자의 강의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서강대 철학 교수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냥 짧은 쇼츠를 본 적이 있는데 상인들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남들보다 뭐 공무원이나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상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굉장한 뛰어난 감각이 있다. 그게 바로 이 현실 감각, 생존에 대한 감각이 다른 어떤 일반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감각. 이게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살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 기업이 혹은 내 가정이 살겠구나, 죽겠구나의 감각이 남들보다 그쪽 감각이, 그쪽 지능이 엄청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이제 한마디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현실 감각. 그러니까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영적인 현실을 보는 감각은 어디에 있겠어요? 말에 있어요, 말에. 영적인 현실은 내가 쓰는 언어에 달려있어요. 내가 쓰는 언어, 내가 하는 생각에서 생존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존이 내가 쓰는 언어와 내가 하는 생각에서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생각을 통해 하셨어요. 영의 세계를 말을 통해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 생각이 말을 키워내고 말로 세상이 창조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자꾸 영적인 생각들을 열어나가야 돼요. 살리는 생각들을 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곧 소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인 세계는 말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소망을 필요로 해요. 이전에 내가 육적으로 살았을 때 늘 죽음을 향해 가고 멸망을 향해 가고 허무함을 향해 갔던 것들을 붙잡지 않고 내가 영의 말을 붙잡고 영의 생각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주실 미래,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반드시 열게 만든다. 즉 믿음으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라. 축복을 꿈꿔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을 꿈꿔라. 이렇게 바라고 소망해라.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돼야 돼요. 비전이 회복돼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비전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활성화되고 즉 생명의 말과 긍정적인 말,
생산적인 말, 그리고 무엇이죠? 우리 안에 소망의 언어들, 환상, 그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비전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전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을 꿈꿨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다시 기적적으로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완전히 그 포로 현실을 여전히 식민지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짓게 하시잖아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전은 뭔가 완전히 독립을 이뤄서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독립을 이뤄서 돌아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그러한 정책을 써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오히려 돈까지 거기에서 하라고 그리고 사람까지 붙여주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성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될지 내 형편만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목사님이 그 기도 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뭔가 돈 있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드려지는 물질이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성전의 밑받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오늘의 결론 가장 중요한 건 예배에 능숙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예배에 능숙한 자가 돼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소망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적으로 사는 것에 영적으로 생존하는 것에 우리의 그 차원이 이동을 해야 돼요. 차원이 이제 다른 차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됐으면 이제는 하늘의 차원으로 삶의 양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게 준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은 준비의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의 결과. 즉 경건한 자, 즉 예배에 능숙하지 못한 자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죄를 저질렀던 그냥 교회만 다닌 자들, 그냥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성경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들, 구원의 길을 향해 갖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 믿는 자들에 대한 것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들은 이미 삶의 지옥이 확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거를 늘 자신을 말씀에 잣대 보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가 되질 않겠는가. 그래서 6절이 그 말이거든요. 나 여호와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너희를 다 소멸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를 다 살리고 다 구원시키고 싶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마음마저 거부를 하면 5절과 같은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건 바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세대에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것이 곧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점치는 자, 거짓 목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들, 간음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맹세는
거짓 맹세는 이 재판에서 위증을 하는 걸 거짓 맹세를 그러거든요. 이거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도록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땅에 제대로 된 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것과 어떤 법이라는 거는 다 성경의 삼위일체와 그리고 그런 모세 율법, 그런 것을 기본 그 모형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토대로 그 법들이 만들어졌어요.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를 나라를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나라가 제대로 지금 나라가 어지럽게 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품꾼의 싹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즉 임금 체불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하고 압제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말라기 시대와 오늘날 한국교회 시대가 사실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말라기 시대 때는 제사는 늘 드렸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름발이 예배였고 삶에서는 가정생활이 파탄되고 있었고 호람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가게 되겠지만 11조를 도둑질했어요. 헌금을 도둑질했어요. 자기 형편 따라 헌금을 착복하고 내지 않고 했던 거죠.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본질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이단에 휘둘리고 그렇게 저는 이번에 진짜 이상한 게 그렇게 한때는 신천지나 그런 출입금지 이렇게 해놓고 정작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이 이단의 편에 선 거를 그들 가지고 이용했던 걸 알면서도 끝까지 거기를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선과 악이 딱 분명하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드러난 것에 있어서 여전히 그거를 좌우로만 보는 그러한 참 분별력 없는 너무 분별력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을 연단할 뿐만 아니라 교회고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연단하고 있구나.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가짜를 가려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딱 시범 케이스로 몇몇 지도자들이 제대로 딱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최상병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최상병 사건이 일어나서 한 개인의 병사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교회에 이제 그 사단장이 그 해당 책임자 사단장이 교회 집사가 장로였단 말이에요. 장로였으면 사실 그걸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사실 먼저 회개를 시켰어야 돼. 왜 무엇이 잘못인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주려 할 게 아니라 받을 건 받고 인정하고 시작을 하게 만들었으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무조건 덮어주려고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회개하는 시간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했으면 이렇게 조사받을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조사받을 일을 만드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참 했다는 게 그러니까 기본만 지켰어도 그냥 교회는 기본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왜 그렇게 덮어준 거잖아요. 잘못한 게 분명한 거잖아요. 딱 죽어버렸는데 그냥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데 책임을 지면 그냥 내가 옷을 벗더라도 어차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감옥에까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일을 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재빨리 하나님 앞에 딱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더 커지게 된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연단시키고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바로 이제 어제 뉴스를 통해 좀 보게 된 건데, 미국이 지금 계속 관세 협상 투자를 하면서 3,500억 달러를 지금 전액 현금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3,500억 달러. 근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예요. 4천억 달러. 그러면은 잘못하면 IMF 때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지금 그 외교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꾸 나라를 그렇게 발로 밟으려고 하면 미국 너희들 발에 구멍 뚫릴 것이다. 이렇게 절대 안 봐주겠다.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나라의 그런 과정을 통해 흔드시면서 지금 그렇게 교회들이 분별력 없는 삶, 그래서 우상의 편에 같이 서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단 사이비의 편에 같이 서서 나라를 오히려 쑥대밭을 만드는 것에 동조했던 일부 사람들을 통해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나라는 이렇게 흔들리고 막 위태위태하고 흔들어대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게 그리고 어지럽게 된 이유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때 삶에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냥 쉽게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돼서 이러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뉴스만 다 살펴봐요. 뭐 문제 있을 때마다 교회의 사람들이 겁나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진짜 굉장한 참 쪽팔리는 일이에요. 네. 문제만 있으면 무조건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교회와 관계가 돼 있어서 이게 뉴스 보는 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 우리에게 한번 딱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6절에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고자 하는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냐.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주변 나라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먼저 전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이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해서 많은 선교사를 오히려 파송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거를 굉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쓰시고자 하는구나. 우리나라를 쓰시고자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기본에 충실하고 결국 그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거.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는 거.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 그 예배에 능숙한 예배로 회복되는 그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의 비전. 그래야 이 한국교회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 연단에 잘 생존하고 살아남아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